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하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도 이렇게 또 우리 교우들하고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추석 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풍성한 추석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추석 때 우리 보통은 아침에 우리 식구들끼리 하는데 먼저 교회 와서 형제 자매와 우리 교우 식구들 보니까 되게 기쁘네요. 우리 가족분들은 오늘 이 기회에 우리 가족들하고 꼭 함께 아침에 예배하는 그런 귀한 추석 명절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드디어 40장이 됐어요. 우리 이사야는 39장하고 40장부터 딱 나눠지거든요. 39장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면 40장부터는 희망과 위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은 제가 아주 노래를 너무 잘 불렀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노래를 들려줘야 되는데 하면서 좀 이렇게 그 인터넷으로 바로 들으려고 하니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예배 우리가 끝나면요, 꼭 우리 핸델 메시아 3번인가요? 처음 시작하는 거, 시작하는 노래 위로해라는 노래거든요. 핸델 메시아의 너무 좋습니다. 위로해 빰빰빰빰빰 빠바밤빰빰빰빰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 위로해 나의 백성. 쭉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너무 노래가 좋은데 이거요.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위로해라 내 백성을. 그냥 위로하는 게 아니라 40절 보니까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고 그것에 외치라는 거예요. 야, 너의 노역의 시대가 드디어 끝났다. 너의 죄악이 사함 받았다.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할지라도 위로해. 너가 끝났어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27절에 이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을 해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 벗어난다느냐. 하나님 무슨 위로이뇨. 지금 저 바벨론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언제 끝난다고요? 지금 우리 노예예요. 지금 바벨론 너무너무 강성해요. 지금 우리 있는 곳은 사막의 한가운데예요.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내신다는 겁니다. 바벨론은 사막 한가운데 제국을 건설했기에 사막에서 나간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외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은 관심조차 없으세요. 불평하는 거죠.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그런 유대 백성에게 하나님은 광야에 외치는 자에게 선포하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선포를 하냐면요, 6절이죠.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는데, 오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서리라. 그들에게 바벨론은 꽃과 같아요. 영원히 지지 않는 꽃, 화려한 꽃. 자신은 거기에 비하면 풀과 같아요. 그런데요, 여호와께서 입김 한번 보시면 그 바벨론의 영화, 그 바벨론의 제국, 그 높은 바벨탑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 같은 풀도 그냥 없어지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해. 여러분, 진짜 위로는요, 진짜 내 마음을 적시고 깊은 위로는요, 내 마음에 영원성이 주어졌을 때 임합니다. 정말 흔들리지 않은 진리, 혹은 정말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품, 변치 않는 사랑, 이런 영원성을 경험했을 때 주어지는 것이 평안함입니다. 그것이 위로예요. 왜 위로일까요? 우리 시대에는 이런 영원성이 없어요. 다 변해요. 제가 이제 한국에 온 지 6년 됐는데 6년 동안 변한 게 너무 많아요. 뭐 정치권, 뭐 한마디로 뭐 정치, 제도, 경제, 뭐 기득권들은 다 바뀌었고요. 힘들이 다 바뀌었고요. 사람도 바뀌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아니, 이게 위로라고요? 네, 우리는 풀이에요. 당신이 불면 훅 하면 없어질 풀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시고 말려버리시니까 하나님 속 시원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런데 너가 보는 그 바벨론, 그들도 똑같아. 그들도 내가 한번 불면 그냥 없어져 버려. 그래서 이게 지금 절대 우리 위로가 안 되잖아요. 네? 저도 물론 그랬고, 우리 이제 큰 딸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막 힘들고 어려우면 이제 아버지나 어머님이 말씀을 들고, 성주야, 이런 말씀이 있어. 됐어요, 됐어. 저도 어렸을 때 그랬고 아니었습니까? 어렸을 때. 지금 우리 딸이 또 그러고 있어요. 알았어, 안다고, 다 한다고. 위로가 안 돼요. 왜? 그게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거는 온통 바벨론이니까, 현실이니까.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유다 백성의 지금 반응이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그 피곤이, 짜증이, 두려움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9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높은 산에 오르라. 높은 산에 오르라. 그래서 힘써 소리를 외치고 두려워하지 말고 유다 성들에게 이르기를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보라는 거예요. 제대로 보라는 거죠. 제대로 보라.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에게 있으며, 우리 15절 볼까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해 한 방울의 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음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우리 가끔 등산 좋아하시는 분 있으시죠? 막 정말 우리 높은 곳에 올라가잖아요. 높은 곳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 좋아하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정신을 혼란하게 하고 사로잡고 있는 그 아파트, 정말 성냥 한 겹이만 합니다. 성냥 한 겹이. 바벨론, 열방의 통의 한 방울 같아요. 섬들 떠오르는 먼지 같아요. 저울에는 작은 티끌 같아요. 그래서 산에 올라서 선포하라. 선포하라.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어요. 보이지 않는 말씀은 네가 보이는 그 모든 축복과 물질과 권능과 황금, 그
그 말씀의 비유는 초계 같은 거야. 티끌 같은 거야. 왜? 그것으로 창조된 것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잠시 창조됐다가 사라지는 풀과 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높이 올라가서 좀 너의 역사를 돌아보라. 그런 다음에 그 말씀, 여호와의 말씀, 그것도 시들었지. 그거 옛날에는 정말 그 기업, 그 정치인, 그 나라, 옛날에는 지금 다 하나도 없네.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됐네. 이걸 느끼라는 거예요. 이것이 앙망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서 이제 높은 곳에 올라오면 조금 느끼잖아요. 그럼 또 내려오거든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그때만 살짝 위로받고 이 유다 백성들이, 인간들이요, 그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싫어합니다. 말씀은 영원한 역사를 세워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이게 위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요. 돈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바벨론을 더 주목할 수뿐이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고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아니면 열심히 사회적 그 정치를 써서 내 편으로 사람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바벨론을 한번 상대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8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그 너희가 만든 우상, 그 인간의 연합,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 너 그걸로 바벨론 대항하려고 그러냐? 그 우상 안 된다는 거죠. 그거 정말 누가 의지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유명한 21절부터 말씀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21절.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그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마치 메뚜기 같으니라. 그에게. 그래서 23절,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이 하시나니, 이 땅의 귀인들, 인간의 힘이라는 그 지혜와 전략들이 마치 24절 겨우 신겼어요. 이제 뭔가 그 전략이 먹혀 들어올 것 같아. 막 신나. 진짜 우리 계획대로 되어 간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입김을 부시니 그들이 말라 회오리 바람 같이 불러가는 초계가 또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어떻게 그 말씀의 역사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어요. 하늘과 땅으로 갈라져라, 하늘과 땅이 생겨났어요. 세상에 심에 있는 모든 각종 나무는 있으라, 모든 나무가 있었어요. 우리에게 먹거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도 우리를 지배하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지배하세요. 이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 너 그거와 비교할 거 없어. 결국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너에게 들어와서 너를 좌정하시고 너를 지배해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이었지.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운동력이 있을 때, 그래야 비로소 산자 같고, 그때 비로소 내게 위로 같은 위로, 진짜 힘이 되는 위로,
능력이 되는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꼭대기에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밑에서는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 뭐가 보이세요? 뭐가 보이세요? 말씀 보이세요? 아니요, 오늘 당장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럼 빨리 씻고 세수해서 빨리 하고 이빨 닦고 그 다음에 오늘 그냥 냉장고도 싹 그냥 눈에 보이는 거 탁 빨리 먹을 거 그냥 먹고 그 다음에 학교 가서 혹은 직장 가서 내가 오늘 처리해야 할 그 일, 그 일이 보이잖아요. 정신없이 달려가서 그 일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또 챙겨야 될 거 챙기고 그게 하루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이 바벨론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성공할까? 어떻게 이 질서에서나마 그대로 잘 살 수 있을까? 위로를 받을까? 그나마의 그 조그만 위로를 그런 우리의 시선으로 말씀의 역사를 볼 수 있다고요. 말씀의 역사는 시대를 관통하는데 역사를 관통하는데 그 관통하는 조그만 한 점에 있으면서 그 관통하는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라는 거예요. 높이. 그래서 그것을 창조하신 우리의 눈과 경험과 이성의 그 자그마한 틀로만 보지 말고 하나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관점과 역사의 조명으로 지금 있는 그 바벨론을 보라. 그거 우리 마치 전철 지나가면 한정거장 지나가면 여기 큰 아름다운 건물이 있네 하고 확 지나가잖아요.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높이 올라가서 그래서 말씀의 역사, 영원히 서는 말씀의 역사만 볼 수 있다면 29절 그것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무한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다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피곤함이란 이런 거예요. 곤비함이란 이런 거예요. 지금 문제가 너무 안 풀려. 그냥 거기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피곤해요. 짜증이 나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이게 하나의 피곤이고요. 혹은 우리의 피곤함은 또 이런 거예요. 우리의 프레임. 내가 늙어서 그래. 내가 한 5년만 젊었다면 저도 내가 5년 전에는 이렇게 피곤 안 했는데 벌써 이렇게 피곤해지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불로초 강장제 먹으면 피곤이 좀 풀릴까요? 아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피곤함은 우리가 나이 들어서라는 것이 아니에요. 소년도 피곤해요. 똑같이 오늘 젊은이도 젊은이도 나이 드신 분들 다 피곤해요. 소년과 장정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만든 인간의 프레임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피곤한 사람들이 아이들입니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 너무 불쌍해요. 초등학생들. 제가 양재에 있을 때 그 언주 초등학교 옆에 살았는데 초등학생들이 이따만한 가방 메고요 4개, 5개 학원 돌아요. 목적도 없이. 얼마나 피곤한 삶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넘어지고 쓰러지는 세대가 누굽니까? 가장 힘 있다는 청년들이에요. 장정이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힘이 없어 피곤하고 쓰러지나요? 아니요. 보지 못해서요. 보지 못해서. 보이는 것만 봐서. 도대체 그 보이는 현실을 뚫고 지나갈 비전과 조명과 시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현실 앞에 좌절하고 현실 속에서만 어떻게 살까? 근데 정부는 그걸 막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만 하게 하고 아르바이트 6개월 일하면 또
실업수당 또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 틀 안에서만 노예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거. 왜? 바라봄이 없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비전이 없잖아요. 우리의 피곤함은 여기서 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마음을 붙들고 흔들어 놓을, 저는 이걸 마음 근력이라는데요. 마음 근력. 이 마음 근력은 내가 그 어떤 실패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영원성,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서 옵니다. 이것이 있는 자는 일어서요. 또 일어서요. 또 일어서요. 그래서 유명한 31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에 침이 올라갈 것 같을죠. 다른 묵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는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 치는 거 보셨습니까? 독수리가요? 이런 독수리가 있어요. 큰 독수리인데요. 어떤 독수리 꽈라고 그러는데 그 독수리 꽈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큰 독수리는 날개가 2, 3m 되잖아요. 그러면 날개가 땅에 닿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날개를 탁 이렇게 뒤로 쳐요. 그런 다음에 발로 원형을 막 돈대요. 몇십 바퀴를 막 돌아요. 그러면 이제 이 바람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바람이 막 일어난 다음에, 바람이 충분히 일어난 다음에 그 순간 날개를 딱 편 다음에 그 자신의 목을 향으로 딱 곧게 쫙 펴고 하늘을 고정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모든 힘을 모여서 딱 한 번에 날개치를 딱 치면 이 안에 있는 이 바람의 공기와 더불어 200m를 샥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독수리가 날개치는 힘이에요. 힘. 딱 한 곳을 바라보는 거.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거. 내가 딱 한 곳을,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 내가 이번에 이걸로 승부해 볼 거야. 내가 하나님으로만 승부해 볼 거야. 마치 그래서 12절에 나오는 젖먹이가요. 여러분, 뭘 앙망하겠을까? 엄마의 젖을 그렇게 앙망하겠죠. 그거 같이 그 젖먹이가 집이 30평이든 40평이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거 없으면 죽어. 나 엄마 없으면 죽어. 이것이 나의 존재의 절대 절명인 것처럼 딱 그거 한 것만을 보고 결단하고 날개를 치며 올라갈 때 비로소 얻어지는 게 뭐냐? 말씀의 역사예요. 9절. 꽃은 푸른 마르고, 8절이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스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새로운 시각,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조명력, 비전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제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한국 와서 거의 지금 산을 못 가고 있는데요. 제가 산을 너무 좋아해요. 특히 이제 하루 아니라 보통 이게 하루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도 3박 4일 이렇게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한 열흘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좀 이 앙망할 때 얻는 그 새로운 시각 조명력, 풀의 역사가 아닌 말씀의 역사를 진심으로 깨닫게 되고 그게 진짜 위로가 되죠. 그러니까 정말 그 산을 올라가기 전에는요, 왜 산을 올라갈까요? 답답하니까요. 정말 답답해 미치게 하니까 산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스턴에 목회하시는 분 중에서 산팀이 있어요. 산에 올라가는 목회자들. 그 목회자들 좀 보면은 목회 큰 교회에서 목회 잘하시는 분은 안 가요. 어느 목회자들이 가느냐면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 있는 목회자들이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좀 큰 교회 목사님이 오셨어요. 목사님 웬일이에요? 산에도 같이 가시고. 알고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 문제가. 그래서
딱 가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저기까지 어떻게 올라가? 이렇게 마운트 워싱턴이 한 2,000m 되는데요. 어떻게 올라가? 그래서 올라가면서 힘들어 죽겠잖아요. 자, 그러면서 막 내적 싸움을 하는 거죠. 우리 교회 문제, 개인의 문제, 이게 왜 안 풀리고 이렇게 힘들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고, 이런 불평이,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목회해야 되고, 막 이런 불평이 막 이렇게 쌓여요. 그러다가 조금 이제 3분의 2 정도 올라가면 시야가 트이거든요. 딱 빛이 보여요. 그럼 그때부터 이렇게 마음이 탁 터져요. 그때부터 조금 감사가 나와요. 또 힘도 빠지고, 우리가 힘도 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정상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완전히 나 힘이 탁 탈진돼.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500m, 1000m 산은 아니에요. 그렇게 완전히 한 2000m 되는 높은 산에 올라가야지 다 완전히 나 힘이 빠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상에서 내가 걸어왔던 길을 다시 이렇게 봐요. 내가 저때 저런 생각했지, 저때 저런 어려움이 있었지. 그러면 그때 그 아픔과 그 고민이 막 느껴져요. 그걸 보면은, 그 걸어온 길을 보면은. 근데 멀리도 걸어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마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감사하고. 그리고 내려갈 길을 봐요. 보통은 이제 저희는 다른 길로 내려가거든요. 똑같은 길 내려가는 건 재미없으니까. 그럼 다른 길을 내려가 봐요. 그럼요, 내려갈 때면 180도 달라요. 감사와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말씀이 생각나죠. 이거 지나가는 거구나. 그치, 이거 방향이지. 어쩔 수 없는 고난이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지. 그럼 이걸 통해서도 이렇게 만드시겠구나. 그래서 조명력, 바벨론의 역사 안에 갇힌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스토리들이 전개돼요. 그러면 이게 높은 곳에 올라가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으면요, 스토리의 전개를 못 봐요. 그냥 지금 있는 그 상황에 거기서만 죽도록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 보지 말고 히스기야처럼 딱 결단하고 딱 한 곳만, 거기만 앙망하라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건 꼭 등산 가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단하고 나 이번 기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 말씀만, 기도만 하겠다. 여기에 집중해 보겠다. 내가 이번 주는 말씀으로만 살아보겠다. 하나님, 내가 올 한 해는 매일 아침 큐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보겠습니다. 그럴 때 잃었던 말씀의 역사가 내 안에 새롭게 시작한다니까요. 말씀이 주어져요. 그 말씀이 어떻게 나의 과거를 역사했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지금 이 고난을 뚫고 나가며,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축복하실 그 비전과 그 지점이 보여요. 말씀이 살아나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에게 위로가 주어지는 거예요. 위로가. 그래서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앙망해야 돼요. 오늘 루틴을 깨고, 그 일상을 깨고, 나의 그 잠식 평안을 깨고, 여러분 남은 기간 얼마 안 남았지만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위로를 얻기 원합니다. 내가 그까지 하루 어디 놀러 가서 사람 만나서 애들이 해주는 그 위로와 말, 그걸로 위로 안 됩니다. 3박 4일 여행 갔다고 위로 안 됩니다.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내 역사의 삶을 보고 기억하고 의미 있게 해석하고 그리고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주어져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십니까? 정말 짜증나시죠? 그냥 요새 정말 성도님들 마음 보면은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우울하고요. 모든 한국 사람들의 우울도가 이만큼 높여져 있어요. 참 우리 교회도 이게
어쩔 수 없거든요. 이 교회 문제가 한 10년, 20년 그냥 계속 그 바벨론 속에서 움직이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그 안에 있으면요 정말 힘들어요. 마음이 답답하고 짜증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일단 딱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딱 치고 올라가야 돼요. 만약 하나님, 이번에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이번에는 세상 방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만 한번 내가 거기만 집중해 보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내가 승부해 보겠습니다. 기도로 승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딱 높이 올라갔을 때,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고 고난당했고, 이 말씀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째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들지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지금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손에 있구나. 우리가 이 길만 따라가면 되겠구나. 이 놀라운 말씀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는 그 말씀 안에 초대되어 진정한 위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